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한 주간 신방을 하고 또 몇 분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힘들고 또 육체의 질고 때문에 수술을 받고 또 집에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다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번 주일은 기도하다가 또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당연한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그래서 많이 들으셨지만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고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신 본문이고 성탄절 때 또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인 작가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신부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일본의 전국시대 마지막 3대 영웅 중에 한 명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동상을 쓰러뜨리고 그걸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것이고 밟지 않고 피해가면 죽는 겁니다. 어떤 두 기독교인이 끌려왔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예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두 사람은 밟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은 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세웠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드리고 신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 로드리고 신부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폐렴으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빙점이죠. 빙점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예수 잘 믿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자, 나무아비 답을 부처와 함께 있다. 부처에게 귀의하다라는 의미인데 그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죄송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는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때때로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심을 임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임재라고 하지 않고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 상태에서는 우리와 계속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이신 그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냐고, 나를 진짜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천지 창조의 과정과 인간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26절, 27절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8절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은 사람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되게 예민해집니다. 부모들이. 목숨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까? 자기와 똑같은 또 하나의 생명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자녀를 딱 낳아 놓으면 아빠 엄마를 왜 그렇게 닮는지, 안 닮은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생긴 모습, 성격, 심지어는 습관, 식성, 어떤 때는 걷는 것도 비슷해. 닮아요. 왜 그럴까? 내가 낳은, 흔히 하는 말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이에요. 이걸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직접 말하면 하나님의 새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질문 자체가 교회학교 질문, 참 바보 같은 질문이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연관시켜 보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외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실까? 따라합니다.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 부시 대통령 이라크의 전쟁 때,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그때 전쟁에 관한 그의 연설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당시에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내 모든 형편,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매일매일 삶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신방을 가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오랜 지속되는 고통의 순간,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순간, 삶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받는 순간, 영적으로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저는 미우라 아야코가 한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온통 사방이 다 막혔어요. 앞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펄쩍 뛰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25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숨 쉬는 것 빼놓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몰라서, 또 하나는 교만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는 것, 몰라서든지 교만해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거 몰랐어요. 왜? 교만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때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 있으면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끔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던 선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긁어줘서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여지고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주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의 말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들어가야지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교만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모욕과 멸시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다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마지막은요,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그네가 혼자서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두려운 거예요. 날이 어둡기 전에 마을에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나그네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
내가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마을이 나타날 거야. 이 발자국을 나침반 삼아서 부지런히 걷자. 나 그대는 발자국을 따라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무서웠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돌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삶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겠어요? 오늘 불러가신다면? 아인슈타인은 노년에 나의 부고라는 짤막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아버지가 나침반을 처음 보여줬을 때를 회상했어요. 어느 쪽으로 돌려도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 이게 참 신기해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경험은 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주었다. 사물의 이면에는 반드시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나침반이 아인슈타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가 우리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상의하면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방향 제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판단에 맡기십니다. 이걸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지 않아? 지도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보다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도 기쁜 거고 나도 기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잘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언제까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복을 주어서 우리와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서 우리와 따라합니다. 더 멋지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